열흘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좀 늦게까지 보류했다가 나중에 가르치는 책인데 그만큼 복잡합니다. 어릴 때 읽기에는 좀 복잡하고 난해해서 잘 읽지 않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마 에스겔 공부를 대부분이 생전 처음 했을 겁니다. 읽기는 하셔도. 왠지 안실학교 교과에도 에스겔을 다루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보는 건데 이번에 좀 표면적이나마 읽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개요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영광이 떠나가는 것과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날 동안 많이 봤습니다. 에스겔이 온갖 그 제스처, 액션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걸 뭐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21장으로 32장까지는 파괴되는 것이고 32장까지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심판 예언을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는 24장까지 봤어요. 유다에 관한 예언들 어제 20장으로 24장까지 어제 봤죠. 오늘은 25장으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32장까지 쭉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장으로 48장까지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그 심판을 예고만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완전하고 옳으냐? 아니에요. 이 파란 글자 밑에요. 유다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25장으로부터 30장입니다.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동쪽,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 그 다음에는 서쪽, 지중해 쪽이에요. 그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쪽, 저기 아프리카, 애굽과 구스 등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장으로 38장까지가 바로 영광이 돌아오는 것과 예루살렘 회복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했는 것의 역순의 거꾸로입니다. 떠나가고 돌아오고 파괴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40장으로 48장까지는 성전 회복에 관한 얘기예요. 제사장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이웃 나라들 동쪽, 남쪽, 서쪽이라고 했죠. 동쪽, 서쪽, 남쪽 쭉 있습니다. 동쪽에는 세 민족이 살았어요. 암몬, 모압, 에돔. 그렇죠? 그다음에 서쪽에는 블레셋이 살고, 그다음에 서쪽 조금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과 구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 펴셔가지고 에스겔 2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 펴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소되, 도입구라 그랬습니다.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먼저는 암몬 족속이에요. 이 암몬 25장의 암몬 1절로 7절까지는 암몬, 그 다음에 8절로 11절까지는 모압. 여기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너 유다 족속을 쳐가지고 너희들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가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와. 이상 셋은 동쪽인데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동쪽인지. 한가운데 유다 있죠. 그 바로 위에 이스라엘.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제 본토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쪽, 가운데 파란 남색 실이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동쪽에 암몬, 그죠? 조금 밑에 그 사해가 있고 바다가 있고요. 사해 그 동쪽은 모압. 그다음 밑에 빨간색은 에돔. 이 세 민족이 제일
안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는 누구의? 야곱의 쌍둥이죠.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어제 본 바와 같이 롯이 그의 딸들과 난 그 후손들이에요. 그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화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저 지중해 그 아래 보면 블레셋이 나오고 블레셋 저 위에 베니게가 나옵니다. 베니게의 두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방화된 세력에 둘러싸여 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 때로는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정화시키는데 회개시키는데 사용됐지만은 그들이 너무 가혹하게 했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하여 쾌감을 느끼는 그런 못된 그리고 또 굉장히 교만했어요. 특별히 모압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그 심판을 지금 내리는 것이 25장입니다. 25장 지금 모압 암몬 했죠.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것이 12절에 나오죠. 25장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안에 읽어보면은 그들이 한 죄악은 거의 비슷합니다. 몇 가지 죄악이 있어요. 교만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거 보고 아하 웃고 뭐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26장으로 가면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제11년 어느 달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하세요. 인자야 두로가 뭐냐면 이 지도에서 저 위에 베니게 있죠. 베니게에 도시가 두 개 있었어요. 오늘날 레바논인데 첫째 두로, 그 다음에 시돈이에요. 그 두로예요. 두로가 예루살렘에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 가지고 너 잘됐다 이렇게 야지 놓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나쁜 두로야. 3절에 보면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파도로 흉흉케 해가지고 다 망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쳐들어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장으로부터 27장 8장까지 세 장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로는 특별히 벌받을 일이 많았어요. 그 교만과 그 화려함,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날라신다. 그 화로함이 엄청났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이 심판을 쭉 내려갑니다. 자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다 지우지 않고 둔 것은 혹시라도 본인들이 보실까 해서 했는데 몇 분이나 이 자료를 받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와요. 모압이 아주 교만했습니다. 모압 땅은 그 롯이 이제 갔을 때 그 지역이 모압 땅이었죠. 모압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와야 제가 다 읽지 않고 성경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라고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지도인데 약간은 제가 한국말로 간단하게 한 것이고 이거는 영어로 된 것입니다. 다 보이죠? 가운데 조금 아래 Kingdom of Judah, 유다의 왕국이 있고 그 위에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빨간 거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5도시가 있었는데 아주 악돌이었어요. 해양민족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지중해를 배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닥치는 대로 자기 것을 삼았고 인신매매로 막 하고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주황색이 Kingdom of 암몬 족속이고 그 다음에 Kingdom of 모압 그 다음에 맨 아래 노란 거 Kingdom of 에돔이에요. 저 위에 올라가면 Kingdom of 아람 다마스커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좀 짙은 누르끼리 색 보면 페니케가 있고 페니케에 거기에 타이어 나오죠.
Tyre. 이게 두로입니다. 바로 위에가 시돈이에요. 바로 위에가 베이루트, 오늘날 레바논의 수도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방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제한다. 특별히 이 지도에서 맨 아래 보면은 하얀 바탕에다 검은 글자 있죠. 페트라가 이 에돔에 속했습니다. 혹시 성지 순례하신 분들은 페트라 가보셨죠? 정말 아름답고 굉장한 곳입니다. 그 경관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페트라, 이게 페트라예요. 엄청난 자연적인 돌을 깎아가지고 사람들이 집도 만들고 뭐 궁전도 만들고 그 안에 뭐 별별 거 다 만들었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돌덩이와 돌덩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가요. 이 길을 시크라 그러는데요. 시크라. 뭐 경치로서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에돔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돌 위에 옆에 걸어가기만 해도 위협다. 무슨 코끼리 같은 이런 형상도 있고요. 굉장히 깁니다. 쭉 들어가면서 많은 고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약간 이렇게 깎였죠. 그게 옛날에 수도입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게 했어요. 수도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궁전인데 들어간 입구에 있습니다. 이거는 얘네가 2층만 찍었고 아래층은 제가 찍지 않았어요. 지금 보이는 장면 2층이고 1층은 밑에 기둥이 보이죠? 다 있는데 제가 사진 찍다가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방금 본 페트라, 노란 바탕에 있는 페트라고 거기에요. 이렇게 좋은 데 사니 에돔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언제나 자기가 최고인 양 가올라가. 자, 여기 블레셋에 5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클론, 가드, 에그론. 이 5도시가 지중해를 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지금 25장에 보면은 블레셋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 블레셋 5도시예요. 빨간 네모 안에 있죠. 맨 아래부터 가사. 요즘 말로는 가자 지구라는 말, 그게 그저 그 가자입니다. 성경에는 가자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가사입니다. 아스글론, 아시돗, 에크론, 가드. 이것이 블레셋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악연이 많아요. 블레셋의 그 유명한 장군 골리앗 있었잖아요. 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무엘 시대 뭐 이렇게 쭉 내려와요. 자, 그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로가 26장으로부터 28장이에요. 방금 아까 두로 좀 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 두로를 요약하면요. 두로는 아주 화로운 도시이고 섬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6장, 28장까지인데 두로의 죄목이 쭉 나와있어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임박한 멸망의 세부 사항을 쭉 이야기하고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로가 구덩이로 내려갑니다. 멸망이죠. 그 다음에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가 나와요. 27장은 애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의 왕에 대한 애가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을 위한 애가가 마지막으로 28장 11절 19절 이게 제일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로야 내가 정말 나쁜 짓 했다고 이야기 쭉 하요. 자, 제 가운데 레바논이 보이죠? 레바논이 저기가 오늘날에 두로가 있는 땅이 레바논입니다. 예루살렘 그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두로가 맨 밑에 있죠? 두로, 그 다음에는 시돈, 베이루트는 고대 도시가 아니고 지금의 수도예요. 그래서 북쪽 밑에 두로가 밑에가 이스라엘이고요. 남쪽.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인데 이 두로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고대 두로가 있고 거기서 약 700 내지 800m 떨어진 섬이에요. 섬의 이 남북의 길이는 한 2km 남짓합니다. 조그마한 섬입니다. 남북 길이가 2km니까 그 다음에 동서의 길이는 1km밖에 되잖아요. 그런데 육지가 떨어져 있고 이 천년의 요새가 돼가지고
독립된 왕국처럼 그 호화 그들이 누린 그 뭐랄까요 물질적 부여는 뭐 하늘을 찌를 만큼 해가지고 엄청나게 교만하다 나중에 망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었던 한 조그만 왕국의 이야기지만도 이것이 영적으로 확대되면 뭐가 되느냐? 영적으로 확대되면 마귀가 모든 영화와 호화 찬란을 누리다가 교만해서 떨어져 가지고 되는 거. 루시퍼의 타락을 이제 축소판으로 본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두로의 장면입니다. 뭐 우리나라 뭐 한 70년대 어촌 같죠? 네, 조그마해요. 거기에 이렇게 떨어진 섬이 이렇게 섬이랄까요?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뭐 저기 흑산도처럼 이 고대에 얼마나 휘황찬란했던지 이런 큰 집체들이 다 파괴 날아가고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남아있는 기둥이 굉장히 화롭게 살았어요. 두로의 위치 조금 전에 본 것처럼 700m, 800m 떨어졌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거기다가 댐을 쌓아가지고 걸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뭐 왕이 축조를 하고 많이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롭게 했는지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을 이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따 보십시오. 이들이 30개 세계의 도성들과 교역을 했습니다. 교역했어요. 교역했는데 교역하는 그 물품이 엄청납니다. 교역이나 물품이 엄청나요. 자, 이게 교역 나라를 내가 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보십시오. 두로호의 재료와서는 그들이 배를 지어 가지고 항해하면서 무역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이 그 배를 우리가 두로호라 합시다. 두로호를 어떻게 지었는가 하니 스닐 헤르몬의 잣나무로 짓고 그걸 판자로 삼았고 그 다음에 레바논은 백향목을 가지고 돛대를 삼았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 가지고 노를 만들었고 기띔 구브로의 황양목과 상아를 가지고 갑판을 만들었고 갑판을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 수 놓는 가는 배를 가지고 돛을 만들었고 엘리사 시실리아에 있는 청색 자색 배를 가지고 차일 이게 해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돈과 아로아 거민들을 사공으로 삼고 그들 중에 박사 특급 항해사를 선장으로 삼았어요. 선장이 박사였어요. 그만큼 화려웠어요. 노인과 박사들을 다 배수성공으로 데려와서 일하고 뭐 여기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게 다 무역하던 도시예요. 이렇게 많아요. 보십시오.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서 용병 병사를 고용해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투구를 만들고 루드 리디아 아프리카예요. 붓 리비아도 아프리카고요. 아로아스 그다음에 다시스에서 뭐 이런 가져오고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 더단 여러 섬에서 아람 해가지고 30개의 도시들과 지역들과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했는데 이렇게 두루가 가운데 있죠. 동쪽으로는 아수르까지, 남쪽으로는 애국까지, 서쪽으로는 저기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북쪽에는 오늘날 러시아에 해당하는 두발까지,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그렇게 넓은 이 조그마한 섬이 동서남북이 뭐 한 10km도 안 되는 둘레가 10km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섬이 온 세계와 함께 무역을 해요. 말하자면 이게 그 당시 두로의 무역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롭겠어요. 그야말로 참 이게 세계 무역센터입니다. 두로가. 세계 무역센터 우리 잘 기억하시죠? 네, 세계 무역센터. 자, 2001년 9월 9일 때 장면 잠깐 보면 무역센터 무너졌어요. 두로가 무너진 것을 우리 연상시킵니다. 너무 화로면 무너져요.
그라운드 제로잖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 화로울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멸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27장입니다. 자, 27장도 그냥 지나가고요. 그 아까 두로호의 재료와 선언을 이야기했고요. 이 세월호 잠깐 우리가 보고 지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한 8년 전의 이야기죠. 인간의 배는 바다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제가 잠깐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두로의 정신이 있지 않는지 깊이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재림 기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세천사의 기별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두로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고 두로의 정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오늘 에스겔서를 불갑을 이제 끝내면서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또 미, 또 지식 이것은 결코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 위에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장에 들어갑니다.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예언과 그 애가예요. 그 28장으로 넘어가서 잠시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소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그 아까 보았듯이 두로는 이제 섬이니까 바다 중심도 아닌데 아주 중심에 앉았다고 지금 딱 뻐기는 거예요.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너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고 금은 뭐 곳간에 가득하고 막 쭉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이 왕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는 것입니다. 타락해요.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고등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4절 이하로 쭉 내려가다가요. 11절로 넘어갑니다. 28장 11 가로소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성경에 참 애가가 많습니다. 뭐 예레미야 애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애가를 지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만하고 사치를 누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까부는 백성들이 마침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애가를 지어서 들려줌으로써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안실학교 교과 기억제를 노래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외우는 것은 잊어버려도 곡을 입혀가지고 외우면 그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노래를 지어 입혀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원수가 타락하는지를 벌 받는지를 노래로 지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인 도장이에요. 인이 뭐예요? 어떤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시면 네가 도장 찍을 만큼 그런 높은 위치에 있고 또 내가 지혜가 충족했고 또 온전히 아름다웠다. 과거의 형편이에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그게 보석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홍만호, 함수, 뭐야요. 온갖 좋은 보석을 다 내 몸에 치장거리고 하고 있더니 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와 뭐예요? 여러 가지 악기가 준비되었고 또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임이야. 아하. 여기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룹은 뭐야? 하나님의 최측근 그 천사예요. 그런데 네 마음에 교만이 생겨가지고 마침내 15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익의 평생함을 교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는 떨어진다. 자, 여기서 지상의 한 섬나라 두로라고 하는 섬나라의 그 화롭고 아주 교만하던 왕의 멸망과 추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뭐겠냐면 루스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덮는 그룹 천사 같이 있더니 그것이 타락했던 천사의 타락을 축소형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천사의 타락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없고 두 가지 이야기가 천사의 타락을 우리에게 예정합니다. 하나는 에스겔 28장이고 하나는 이사야 14장이에요. 그게 우리 계명성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루시퍼잖아요. 우리 흔히 루스벨 하는데 요즘은 이제 루시퍼로 다 고쳐서 부르죠. 그래서 에스겔 24장에 나오는 그룹 천사와 이사야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그룹 천사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루시퍼 천사는 같은 인물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왕들의 타락이지만 그 왕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화롭고 죄짓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던 그 세력인 배후 조종 세력인 마귀의 타락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28장이 이사야 14장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래로 지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니 미창에 빠졌어요. 이 당시에 이 두로의 왕이 누구냐? 엣바알 2세입니다. 성경에 이름은 나타났지 않지만은 세계 역사, 두로의 역사 엣바알 2세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를 신이라 그러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탄핵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잘 보셨어요? 예. 자, 그래서 28장이 이렇게 심판이 받고 마침내 떨어지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본 바와 같습니다. 애가를 지었어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 아닙니까? 너 그렇게도 높든 아름답고 부하고 뭐 지혜롭다 하던 거 이제 떨어졌다고요. 예전 에덴 동산에 있던 마귀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요. 이 28장이 좀 더 우리가 많이 연구할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은 이게 비교해보면 아주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그 배후 세력인 마귀의 사탄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서로 대조할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림으로 그린 루시퍼입니다. 뭐 정확하지 않겠죠. 한때는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옆에 있다가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또 타락할 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자기 동료로 이제 유혹해가지고 함께 타락해가지고 오늘날 사탄의 대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그 파멸이 연기되고 있지만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멸망받는 악인들과 함께 소멸될 존재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루시퍼는 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했다. 영화롭고 네 지혜를 더럽혔다. 그게 중요하게 나와요. 이것은 부자와 선자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루시퍼와 그룹은 같은 존재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린 마귀의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마귀를 피하겠죠.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간하기 힘들어요. 또 시대 소망 22페이지에 보면은 그 루시퍼가 사탄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귀를 이렇게 그랬어요. 무시무시하죠. 시대 소망 758페이지부터 759페이지에
루시퍼 덮는 그룹이었다는 사실. 자, 불가볼 오늘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나머지 있는 부분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1장으로부터 32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는 장소인 거룩한 성전도 무너지는 것을 허용할 만큼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무너지게 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은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 교회도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기 28장 서쪽 심판 매매 앞에 두로와 시돈을 봤습니다. 애국과 구서는 29장으로 32장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겔의 전반부입니다. 영광이 떠나고 망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멸망을 하겠다고 하는 세상 끝이 이제 여기 다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부분 33장으로부터 48장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지만은 이 한 페이지에 다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33장으로 39장까지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 회복될 때는 이스라엘의 개인적 반응이 요구돼요. 그냥 무조건 회복시켜. 야, 괜찮다, 와라.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벌 받았으니 마음을 고쳐먹어라. 개인적 반응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목자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크신 목자가 나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씻음을 위해 다시 모입니다. 36장이에요. 37장에 보면 생명과 연합을 위해 다시 모입니다. 그 에스겔 그 해골 골짜기가 37장이잖아요. 부활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부활을 잘 나타내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드드드드 붙어가지고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죽은 이스라엘이 살아나오는 걸 말합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마지막 정결 후에 다시 모이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때 곡과 마곡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걸 마귀는 허용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는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대항하잖아요. 그래서 그 곡과 그 정신에 대한 마지막 정결 작업이 39장에 있고 그래 끝나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40장으로 48장까지는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성전이 거기에 치수로 몇 급에 어마어마해요. 이 성전을 아직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거대한 성전인데 이게 뭐냐? 이게 왜 여기에 나타나느냐? 에스겔 39장까지 이 세상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게 될 하늘 성전에 대한 지상의 한 모형으로서의 성전을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3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고 제3성전은 에스겔이 짓지는 않았지만 이상으로 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그게 뭐 치수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뭐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저기 이렇게 분배하고 하는데 이것은 다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는 말은 그대로 지어질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던 성전의 규격과 그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하늘나라는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이지 이 치수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제도가 있는 것은 지상에 있던 제사장 제도를 이제 말하자면 이용하여 다시 나타나는 것이고 다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막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12지파만 하늘 성전 주위에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12지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 대표예요. 그래서 마지막 40장으로 48장 이 성전 회복의 이스라엘 회복과 제사장의 영광은 바로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제사 제도의 완성된 모습을 하나의 지상의 성전의 그 모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짓거나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48장까지 쭉 가는데 제일 48장 맨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48장 거기 35절에 말합니다. 그 뭐 사면에 도합이 18,000이고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였지다. 여호와는 여호와이고 삼마는 거기라는 뜻입니다. 야훼 there 거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시는 여호와 어디에요? 제3성전에 하늘 성전에 계시면서 그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진영을 치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도성 이름을 야훼 샤마 샤마가 이게 거기예요. 거기 영어로 there there 여호와 거기 계시는 도성 이렇게 히브리 말로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침 기도반 회원 여러분, 에스겔서를 내가 조금 이렇게 뭐 바지 걷고 물 건너듯이 건너왔지만은 앞으로 읽으실 때 조금씩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시길 바라고, 이 길도 어려운 것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다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새롭게 건설할 왕국 새 예루살렘 내다보는 사람으로서 성도 Holy City 성도에 들어갈 사람들은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 기별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박현계 장로님 그 엄청난 시를 써주는데요. 뭐 피투성이라 살아라 제가 읽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에 다른 분들도 감동의 말씀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일일이 제가 거명도 하지 않더라도 대단히 깊은 저도 감동을 받고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동안에 주님의 계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10번째 강의를 마치고 11번째 자료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놨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받으셨듯이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신묘한 지리 또 새하늘까지 나온 거 정말 몰랐습니다.